지난주 수요일이 어버이날이었지요.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 어버이 주일은 5월 둘째 주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언제나 어버이날 지나고 난 다음에 어버이 주일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버이 주일날 설교하면 꼭 어버이날 지나고 난 다음에 하게 돼요. 거의 다 조금 뒷북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어버이날보다 우리 교회가 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어버이 주일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지나가긴 했지만 어버이날이 지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어버이 주일날 다시 한번 또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고 찾아뵙고도 하고 안부도 묻고 식사도 같이 하고 좋은 시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어버이날 놓쳤으면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날 내가 특별히 더 기억하고 어머님, 아버님 모시러 왔습니다. 그러면 또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되면 부모님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버이날 선물로 부모님이 가장 좋아할 선물이 뭐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뭐니 해도 머니다. 수년째 저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몇 년째 지금 최고 인기 선물은 역시 현금 봉투 버스라는 거죠. 요즘은 또 조금 이벤트성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드리는 것보다는 꽃다발 속에 다 넣어서 드리는 것이 또 요즘 유행이라 그래요. 그러면 제일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받고 싶지 않은 선물, 부모님이 제일 받고 싶지 않은 선물 1위 책, 두 번째 케이크. 케이크 왜 싫어하냐? 나이 드신 분들은 되게 당뇨가 제일 걱정이에요. 근데 달달한 케이크 드리면 이거 먹을 수도 없고 참 이거 안 돼. 받자니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케이크는 가능한 안 주는 게 좋다. 건강상. 3위는 꽃다발. 오늘 다 꽃 받으셨죠? 별로 인기 없는 겁니다. 요즘은.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돈 봉투지만 사실 부모님이 그 돈 받아가지고 제대로 쓰시느냐? 지금 제가 보니까 못 쓰시더라고요. 뭐 생일입니다, 명절입니다, 어버이날입니다 해서 봉투를 딱 챙겨드리면 나중에 보니 다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니 왜 이거 안 쓰시고 가지고 계세요? 그냥 걱정 마라, 나중에 다 쓸 거야. 몇 년 가도 못 써요. 못 쓰시더라고. 부모님이 자식 돈 받아가 차마 못 쓰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 자식 돈이 어떻게 써? 받아놓고 한 푼 두 푼 다 모아둡니다. 여기도 자식들 주는 돈 받아가지고 막상 쓰기가 그렇게 유쾌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차마 못 쓰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냥 모아놨다가 그냥 헌금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 오시면 그때 선교사님이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이 제일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따로 있습니다. 돈 봉투 좋아한다지만 그거 받아봐야 못 쓰잖아요. 그냥 고맙긴 한데 차마 쓰지는 못하고 부모님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그건 바로 자식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함께 있어주는 거. 그게 제일 사실 받고 싶은 거죠.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정말 효도를 잘하고 싶으면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라. 부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라. 부모님 모시고 나들이도 한 번씩 해라. 그리고 가끔 식사도 같이 하고 부모님과 자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져주는 것, 이게 사실은 나이 드신 부모님들 제일 바라는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제일 못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1년 내내 제대로 못하다가 그냥 어버이날이나 생일날 돈 봉투 하나 드리고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착각이죠. 나이 들고 몸이 불편해서 뭐 어디 모시고 다니기나 하겠나 싶지만 불편하더라도 바깥바람 한번 쐬면요 그렇게 좋아하세요. 도무지 멀어서 바빠서 할 수 없다. 전화라도 좀 해가지고 통화라도 몇 번 해드리면 그게 부모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거다. 10,000금 드리는 것보다 부모님
한번 찾아뵙고 이야기 한번 나누는 것, 같이 나들이 한번 가는 것,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부모님 기뻐할 수 있는 공경으로 잘 섬기는 축복받은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근데 더 중요한 효도가 있습니다. 더 큰 효도가 있다.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오늘 성경 말씀 읽은 거 바로 그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 몇 번째 계명? 펴줘다 몰라요. 몇 번째 계명? 5번째 계명. 읽어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출애굽기 10장에 계명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적어놨으면 좋은데 성경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앞에는 적혀 있죠. 10계명 하면 찬송가 뒤쪽에 있나요? 그럼 1, 2, 3, 4 나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임의로 붙인 거고 원래 성경에는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라고요? 5번째 계명. 잘 기억해 두세요. 앞에 있는 4계명은 1, 2, 3, 4계명은 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안식일 기억해라. 4가지 계명, 이건 다 하나님 섬기는 계명이고, 사람에 관한 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경하라는 히브리어 말 카베드라는 말인데,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부모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 큰 존경과 높여드리는 깊은 마음으로 받들어라. 하나님께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게 5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 존경하고 높여드려야 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5번째 부모 공경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카베다라는 말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 영광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모에게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영광 돌리듯이 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부모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받들어 섬기는 것, 높여드리는 것, 이게 바로 부모님을 제일 기쁘고 흐뭇하게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면 부모님이 제일 기분이 좋은 거죠. 혹시 내 보기에 부모님이 별로 잘나지도 못했고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지도 못한 것 같아. 그래도 부모님은 자식에게 존경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이죠. 자식을 낳고 평생 장성하도록 키워주고 다 큰 다음에도 계속해서 늘 염려하고 또 시집장가 가도 다시 오면 또 뭐라도 한 보따리 챙겨서 손에 안겨드리고 주고, 그게 부모님이잖아요. 세상에 우리 부모님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줄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존경하고 받들어야지. 누구보다 높여야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내 부모님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받들어라. 부모님을 높여드려라. 그러면 그래, 나는 부모님 존경합니다, 공경합니다 말로만 하면 되느냐? 당연히 아니죠. 실제로 존경하고 부모님을 받들어야죠. 부모님을 존경하고 정말 높이 받드는 일을 실천하는 가장 으뜸되는 일이 뭔가? 뭘 해야 정말 부모님을 존경하고 받들어 드리는 것입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제일 존경하는 것이고,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 말씀을 받드는 것이 부모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일이다.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시해버리고 나 부모님 존경합니다만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버리면요.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안 맞잖아. 안 맞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일만? 모든 일에 들을 만한 것만 아니고 요즘 시대에 맞는 것만 빼고 아니 그래야 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한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면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 말씀 무시하지 말고 부모님 말씀 마음에 새겨라. 나중에 보면요 그게 맞아요. 부모님 말씀이 맞더라고. 그때는 틀린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맞는 것 같은데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보니까 부모님 말씀이 맞아. 인생을 살아도 내보다 훨씬 먼저 사신 분인데 맞지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틀린 말 하실 리가 없지요. 부모님 말씀 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잘 되게 해주고 복받게 만들어줍니다. 부모님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서 참으로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 알죠? 흑인을 해방했던 누구? 링컨 대통령. 흑인 해방을 했던 링컨 대통령.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래요.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남북 전쟁도 왜 했습니까? 노예 해방 때문에 싸운 거죠.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남북 간에 싸운 거 아니에요. 링컨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 어느 날 정말 화창한 날에 기분 좋게 마차를 타고 딱 가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대통령을 호위하는 대령이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보니까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요. 대통령님, 이렇게 좋은 날 한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침 아주 귀한 위스키 한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쫙 꺼내 들고 말 따려고 하니까 잠깐만 나 술 못해. 그러시는 거예요. 눈떡박이라 좀 당황스러웠어요. 좀 가만히 있다가 또 머쓱하니까 이번에는 가지고 있는 시가를 딱 꺼내가지고 대통령이 그럼 이거 아주 귀한 시가인데 이거 담배 한 대 피시지 않겠습니까? 탁 꺼내니까 대통령 링컨도 손을 저으면서 저기 말이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부탁을 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뭡니까? 술, 담배를 일생 동안 하지 않겠다고 나에게 약속해 달라는 것이었지. 나는 어머니가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도록 하려고 내 평생 술,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 어머니께서 네 목숨처럼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손들고 약속을 했다고. 그 이후로 나는 지금까지 술, 담배를 입에 댄 적이 없네. 그런데 비록 그 어려운 남북전쟁이 끝나고 승리했지만 당신이 나라면 술, 담배를 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그 대령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저도 결코 술, 담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나도 어머니 말씀을 그렇게 따랐다면 어쩌면 나도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님 늙으신 분이 옛날 이야기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무시할 수 있지만 링컨은 그 어머니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고 평생 술, 담배 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도 링컨도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부모님을 참으로 존경하고 받드는 마음으로 부모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링컨, 미국 대통령이 된 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냥 돌아가시는 분이니까 그냥 그렇다고 해주자 하고 말고 나중에 기분 나면 또 술, 담배도 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링컨은 끝까지 지켰다. 어머니 말씀을 기억하고. 그냥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 이것도 그냥 하다 보니 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정말로 공경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복받는 길이더라, 내가 잘 되는 길이더라. 부모님 항상 자식 잘 되기만 바랍니다. 자식 못 되기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부모님을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고 높이 받도록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 말씀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 공경, 하나님 말씀까지 안 가도 인간의 도리예요. 인간의 도리.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문화에 가도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로 다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다 보아 알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십명 가운데 5번째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부모님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모님 존경하고 높이 받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 주신 계명이니까. 그래서 또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냥 부모님 공경하라가 아니고 거기다 또 축복까지 주신다고 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까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 복 주시는데, 특히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10명의 자기 형들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부모님을 더 받들었습니다. 근데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에서 노예가 됐다가 나중에 또 감옥살이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가지고 크게 성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됐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 자리에 앉았다 이거죠. 나중에 가문 가운데 형들을 만났는데 제일 먼저 물은 게 뭡니까?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안부부터 물었어요. 아버지 안부. 그리고는 첫 번째 한 일은 아버지 모셔오는 거였습니다. 애굽으로 모셔가지고 제일 좋은 곳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사시도록 그렇게 부모님을 극진히 섬겼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요셉, 부모님을 정말로 존경하는 그 요셉을 크게 축복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높여주신 거죠. 이게 미국 이야기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애굽의 요셉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은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 정말로 부모님을 존경하는 사람 찾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을 받들어 부모님 공경하여 다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모님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부모님 공경해야 되는 이유. 부모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식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자식 잘 되라고 모든 걸 다 자기는 희생해요. 자기는 안 먹어도 자식은 먹이는 게 부모다. 내 입에는 안 들어가도 자식 입에는 들어가야 마음이 기쁘고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다 부모님 사랑을 받고 부모님 은혜를 입어서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좀 모른다고 다 크고 나면 엄마 아빠가 나 대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 쉽다 이거죠. 네가 이만큼 큰 게 바로 내가 해준 거 증거다. 부모님이 얼마나 나에게 많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으로 나를 돌봐 주냐. 내가 이만큼 큰 게 그 증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게 그 증거지 다른 게 뭐 있어. 우리는 하여간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자랐습니다. 부모님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했다 이거죠.
어머니 뱃속에 10달을 지낼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렇죠. 잉태하고 뱃속에 아기가 잘 자라도록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조심하고. 예?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날부터도 열심히 또 잠도 안 자고 먹이고 씻어주고, 예?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잘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다 자란 다음에도 부모는 자식 위하는 마음 똑같아요. 8, 90 노인이 되어도 자식이 왔다 가면 자기 몸도 가리기 어려운데 꼭 그래요. 밤길에 어두운데 조심해라 그래. 아이고 어머니나 조심하세요. 아이고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된다. 넘어지면 안 된다. 도리 8, 90 대신 노인이, 예? 중년 자식을 걱정한다니까요. 비 오는데 미끄럽다. 운전 조심해라. 그러신다고. 그렇게 다 우리는 지금도 부모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사랑으로 돌보고 나이 들어서 40, 50이 넘어도 부모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생각만 해주시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잊는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 주신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계명이 아니라도 부모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더더욱 존경하고 받들어야죠. 부모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일 것이다. 부모님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희생에 대한 조그만 보답이라도 하려고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지 않느냐. 부모님 은혜를 알고 부모님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부모님 존경하고 높이 받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또 복 주신다 이거죠. 옛날 우리나라 서울에 서대문 근처에 가면 영천시장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 지금도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혼란스러울 때 그 골목에 생겨난 시장인데 지금은 이름이 그냥 영천시장이 아니고 독립문 영천시장이라 되어 있더라고요. 전통 재래시장으로 이렇게 요즘 시장 다 이렇게 예쁘게 우리도 여기 잘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냐?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과 독립문이 보이는 길 건너편 골목에 있다 그래요. 나도 가보진 않았는데 뭐 그렇답니다. 거기에 시장 골목이 있습니다. 옛날 영천시장에 콩나물 장사가 많기로 유명했대요. 거기 가면 다 콩나물 장사하면 콩나물 골목이 있었나 봐. 콩나물 장사들 거기 다 앉아 있어요.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새벽마다 콩나무 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내다 팔고 그렇게 생계를 이어갔는데 그 콩나물 장사 아주머니가 시장에 나가는 길에 콩나물 통을 머리에 이고 어디로 가느냐? 교회부터 가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콩나물을 팔았대요. 이 아주머니의 인생 목표는 첫째,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가정에 모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큰 첫째 소원. 두 번째 소원은 뭐냐? 자식들 믿음으로 잘 키워가지고 장성하여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대요. 열심히 새벽 기도하면서 콩나물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주머니의 기도대로 그 아들들이 다 커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 잘 커서. 그 중에 한 아들이 큰 사업가가 됐는데 그 사업가 아들은 훗날에 뭐 지금 큰 제약회사죠. 되었어요. 사장이 됐어. 근데 그 아들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된 게 다 어머니께서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더니 내가 그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축복받아서 잘 됐나 보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크게 성공하면서 모두 어머니가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신 덕분이다 그래 생각해서 교회 새벽 종소리가 연상되도록 자기 제약회사에다가 마크에 종을 그려 넣었다는 거예요. 무슨 회사인지 아시겠죠? 이름만 돼서 할 거예요. 종근당. 예, 종근당.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 자식에 대한 사랑, 헌신, 이게 훌륭한 자식을 키워낸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뭐 새벽 종소리 소음이다 이래가지고 못 치겠어 교회마다 종을 다 거둬드렸지만 옛날에 그 새벽 종소리 지금도 아련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새벽 종이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땡그랑 치던 그 기억 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는데 정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기도, 그래서 받은 은혜, 그 생각하면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나. 그래서 차마 잊지 못하도록 해서 마크에다가 새벽종을 그려 넣었다. 그 종이 이제 보니 새벽종이었어요. 종이 있기를 종인가 보다 했더니 새벽종이라. 예. 부모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 부모님이 뭘 제대로 배웠겠어요? 예? 콩나물 장사했는데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무식했겠죠.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자식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았어. 훌륭한 자식들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이 나중에 다 성공해가지고 에이 우리 어머니는 무식해, 배운 것도 없어, 뭐 아무것도 몰라,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잊지 말라고 새벽종을 그려 넣었다니 하나님이 어찌 그를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받고 우리 교회도 다 정말 기도 가운데 자란 자식들 다 잘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아버지,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를 정말로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진짜 우리가 존경하고 높이고 받들어야 될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이 세상에 나를 낳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의 축복도 주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하늘은 사랑으로 나를 또한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잘 공경하고 받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